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기 3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라는 건 앞의 내용과 전혀 전개되지 않는, 그걸 앞의 내용을 뒤집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뒤집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본문이 뭐였냐면, 너희가 범죄했다, 너희가 내 교훈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기를 거부했다,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그 모든 너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붙든다. 그러나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에서의 그러나 36절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을 그러나로 시작하니까 37, 38, 39, 40, 41 다 그러나를 앞에 붙이면 이제 말이 됩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쫓겨났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38절도 그러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논리대로 하면 맞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나가 나오고, 그래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저 38절 저거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본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린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죠. 39절.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40절도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을 세울 건데 그건 영원한 언약이다. 언약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언약을 다시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안하잖아요.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나 언약을 우리에게 또 주세요. 그리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반복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주시는데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매일 언약을 깨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건 뭐죠? 이를 꽉 깨물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 기회야.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거기 앞에다가 너 진짜 막 그러면서 반협박을 하면서 어렵게 용서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거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용서받는 자와 용서하는 자의 관계인데, 받는 자가 용서하는 자의 자식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 눈물로 혼내지만 결국 자기 살을 도려내서라도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면서도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늘 옳은 건 아니겠죠.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아버지의 어떤 능력과 관계없이 다만 사랑을 합니다. 기쁨으로 용서하고 기쁨으로 내어주고 기쁨으로 아껴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적인 아버지와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다르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도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소개가 됩니다.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을 부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보다 크시고 그것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에게 엎드릴 때가 아니라, 그것들이 또는 사라질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바벨론에 관한 거라면 그거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벨론에 관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말씀을 기억하세요? 점심 먹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정말 도울 김용옥 같았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 그랬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생각한 게 오전에 설교가 좋았는데 도울만 생각했겠구나. 기억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의 문제야. 이거의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것만 되면 돼.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정말로 믿는 중입니다. 그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아람의 베나닷이었고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었고 자기만 홀로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너는 하사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내가 부른 사람이다. 너희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아니다. 너는 그 상황 속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고백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의 문제라고 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제 기도가 아니고 지금 조름막이. 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자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로 가니까 자꾸 그 사람들한테 독이 나가는 거죠. 자꾸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문제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에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 나의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고백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목소리도 어차피 이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꽉 차 있는, 그렇게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귀한 오늘과 이번 한 주와 우리 전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너무 높은데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조금만 더 느리게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눈 감고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만나서 당황할 때는 혹시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 순간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힘겨워하는 일들 눈물 없이는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 많이 있겠죠. 그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사람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고 어떤 것으로도 열리지 않았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마음이 열리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만나게 될 모든 자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